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빌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또 우리가 그때그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나아가면 되겠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국어책일 거예요. 거기 이제 한 젊은이가 문과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 창 어떻게 다루는가 이제 하고 이제 말을 또 어떻게 다루는가 시험을 치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젊은이가 안 됐다, 얼마나 다쳤을까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 젊은이가 쩔뚝쩔뚝 다리를 절고 일어서더니만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다리를 막 이렇게 감싸 메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말에 올라가가지고 그 말을 타고 남은 그 일정을 치루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지금 뭐 책이 달라졌겠지만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28살 때 문과시험에 응시했다가 말에서 떨어졌죠. 그 시험에서 낙방하죠. 그런데 4년 후에 다시 응시해서 합격하고 또 우리의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낙방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5장에 이르렀습니다. 4장에서 성전을 짓다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1장에는 고레스 칙령이 나오죠. 성전을 지으러 도와라 가라. 그리고 2장에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3장에 드디어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보니까 대적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손을 약하게 했죠. 큰 공포심,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시켰습니다.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의 방해가 얼마나 끈질긴지 이 4장에 그 뒤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에스라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페르시아에서 올라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처음의 열정, 그 처음의 비전, 그 처음의 꿈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가 있으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있는 동안에 16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 잘 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좀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딴짓하다 보면 금방 젊음도 흘러가 버립니다. 건강도 지나가 버리고 세월 잘 지나갑니다. 16년 같으면 정말 그 소중한 인생의 중요한 그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4장 생각해 보면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 1장 1절이죠, 그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의 방해가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대적의 방해를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답은 그겁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항상 대적의 방해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나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 막아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손을 약하게 하니까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6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고 지금 그들은 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느냐? 이 학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자 다시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학계와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학계가 전한 말씀을 보면요, 학계 1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처음에는 대적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 학계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적이 방해해서, 처음에는 대적이 방해해서 중단했지만 16년 세월 흐르는 동안에 지금은 대적의 방해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성전은 황폐했는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했다. 이 판벽한 집,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판잣집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판잣집 그러면은 아주 허스름한 집이잖아요. 근데 이 판벽한 집은 판잣집 아닙니다. 찾아보면은 이 벽화를 그리고 또 지붕에 화려한 장식을 한 호화주택을 판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러 올라왔어요. 근데 대적이 방해했어요. 그러면서 손을 놓다 보니까 그만 주저앉으면서 성전 짓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들 집만 화려하게 지었는 거예요. 지붕에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막 집 안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막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적의 방해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라 5장에 들어오면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셨느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스가랴는 또 뭐라고 전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구약 제일 뒤에 있죠, 그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스가랴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처음에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대적의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만나게 되고 사업의 실패도 만나게 되고, 이순신 장군처럼 말 타고 가다가 그 중요한 시험에서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나마 이 유다 백성들이 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적이 방해한다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갈 차가 없어서 아무튼 어떻게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가 살다가 정말 큰 장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뭐 좀 안정이 되니까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정말 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현실 안주,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5장 1절에 보시면 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또 일부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래 의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16년 동안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아 있고 뭐 열정도 잃어버리고 푹 퍼져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 신비한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자꾸 자기 감정에 휩쓸리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상한 환상을 추구해요. 꿈을 찾아가요. 예를 들자면은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95년 선포되고 96년 그 1차 십자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이 투르크족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맞서 싸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식량도 떨어지고 피로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정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환상을 봤다. 이 안디옥 성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있는 것을 보았다. 환상을 봤다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 환상을 따라 찾아가 보니까 진짜 창이 있거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아니, 싸우는 전쟁터에서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투르크족을 물리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환상이나 신비한 것을 보게 되면 속에 있는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추구해요. 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장소가 비텐베르크거든요. 근데 이제 보름스 칙령 이후에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의 피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21년, 22년 그 무렵에 루터가 피신에 있는 동안에 이 비텐베르크에서 막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막 사람들의 열정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환상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은 필요 없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 이건 완전 종교개혁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절대적으로 오직 말씀이거든요. 이것만이 로마 교황의 권위에 대항해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인데 자기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 루터가 피신에 있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그 윈스터성에 급진적인 제세례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로마 카톨릭과 대치하고 있는데 식량도 떨어져 계속 전쟁을 해야 돼 이러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사람들이 계속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막 꿈을 꾸었다, 막 계속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우리 본성 속에 어떤 그런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하고 또 이 환상을 적당하게 꿈을 적당하게 이렇게 합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92년 다미 선교회,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미 선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면서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다,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으면 오히려 프로이드나 칼 융의 심리학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19세기에 시작된 브래들린 무브먼트에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형제 운동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붙잡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브래들린의 가장 강력한 자랑이고 자부심이 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나 환상, 계시 이런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 아주 이슬람이 막 장악하고 있는 곳, 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개한 지역, 이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과 직접적인 계시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벗어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무식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번씩 결심하잖아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특별히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사들 참 귀해요. 그래서 전에는 한번 해보려다가 몇 년 전에 잘 안 됐는데, 올 가을 겨울에는 제가 이 설교 세미나 설교 훈련을 좀 해서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들 좀 잘 훈련시켜서 앞으로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나에게 동기가 될 때, 그것이 동력이 될 때 우리가 변화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스라 5장 1절에 보니까 예언하였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거죠. 2절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에 그죠? 예언하였더니 이에, 그 다음에 다시, 그죠? 다시 일어나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들려진 경험이 수없이 있죠, 그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막 또 분을 내요. 내보고 막 했다고. 어떤 분은 좋아해요. 내보고 했다고. 어떤 분은 막 화를 내요. 내보고 했다고. 아무튼 말씀이 들려진 경험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강력한 메신저여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종들 중에 이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강의했는데, 아무튼 스코틀랜드의 이 존 낙서,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500개의 나팔이 1시간 동안에 청중들의 귀를 때리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설교는 강력한 선포죠, 그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휘필드 정말, 그러니까 웨슬리와 함께 초기에 일했었죠. 조지 휘필드. 하여튼 그 시대에 대단한 그 설교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 목소리도 아주 좋았어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휘필드 설교를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심지어 12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어떤 일정한 면적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요걸 이제 계산해 가지고 해보니까 심지어 12만 명이 모였다 이랬는데, 그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대단한 설교자죠. 그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이 사람의 일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우연히 이 휘필드의 설교를 듣게 되었대요. 그 당시 이제 휘필드가 미국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설교하면서 이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딱 들으면서 나는 돈 안 내야지. 근데 이제 드디어 이 고아원 설립을 위한 기금 모집을 요청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동전은 좀 내야 되겠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동전 내는 거 부끄럽다. 은화를 좀 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설교가 딱 마칠 무렵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가 마무리되자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 주머니를 다 틀어 한 움큼의 동전과 서너 개의 은화 그리고 5개의 금화를 모두 헌금 접시에 내고 말았다. 이게 이제 정말 그 설교가 귀에 들려지고 감동이 왔을 때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 친구 중에 한 사람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휘필드 설교에 감동이 될까 봐서 아예 설교 들으러 올 때 집에서 주머니를 다 비우고 빈손으로 왔대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이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 막 옆 사람한테 빌렸대요. 좀 빌려달라고.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마침 그 옆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유일하게 휘필드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않은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이랬다. 이복의 홉킨스, 나는 언제라도 자네에게 부담 없이 내 돈을 빌려줄 수 있네. 하지만 지금은 안 되네. 지금 자네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것 같기 때문이야. 이 참 재밌는 이야기죠. 휘필드,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그 당시 휘필드가 설교했던 비디오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도 절대로 감동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성경은 듣는 사람의 책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네,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친구처럼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들려지느냐, 저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정말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간절할 때, 내 마음이 갈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언제 들려지지 않느냐? 지금 아무 문제도 없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지만 강단을 통해서 매주 주어지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듣는 자의 자세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영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기 강단에 전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만만한 사람이다,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다,
난 그 사람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참 부족한 자이다. 이러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앉아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 지금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오랫동안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참 불행입니다. 참 불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이 있고 하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나치게 예전 중심이었어요. 이 성찬신 중심으로 예전 중심이었어요. 여기서 뛰쳐나온 게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이었어요. 어떻게든 말씀이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가 예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떡을 떼면서 예전을 중시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떡과 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게 예배이고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데 주일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일입니다. 왜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까요? 영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이제부터 잘해봐야지 결심해도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매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이 시대에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 이 떡과 잔을 떼는 것과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귀중한 시간, 이것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매주 나에게 들려온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이 신앙생활에 있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하나님 말씀, 여기 우리가 본 대로 1장 그죠?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거든요.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 설교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아마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하나의 팁입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이 설교자와 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마음에 어떤 장애물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강단의 말씀이 매주 들려지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내 결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5장에 돌아오면 에스라서 그때 3절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냐. 야, 드디어 이제 공권력이 또 나왔습니다. 공권력. 그때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이렇게 되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동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계속 핑계댔어요. 아이고, 왕들이 반대해서 우리 못한다. 이 핑계댔잖아요. 핑계대었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당장 또 공권력이 동원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에 보면요, 에스라 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제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핑계대었어요. 아이고, 왕들이 반대해서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 안 돼.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 그것이 신앙의 방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든 인생의 실패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든 내가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치러 갈 때에 사울왕 앞에서 그러죠.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덤벼들 때에도 내가 맞붙어 싸워서 그 입에서 양새끼 건져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사울 앞에서는 자기의 용맹,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 내가 사자하고도 싸워봤고 곰하고도 싸워봤다. 골리앗 앞에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하고 싸운 이 경험이 있고 그런 용맹이 있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이 대적의 방해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실패하는 경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방황하고 옆길로 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포기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꿈도 식어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주저앉아 있으면 16년이라는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